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는지라 한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한 에세이를 봤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에세이에 많은 영감을 받는 편인데요. 에세이를 읽을 때마다 그냥 우리 삶의 생활에 일어난 일들이라서 제가 귀담아 보는 편입니다. 어떤 분이 글 썼는데 작년에 사고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하면서도 학교를 다녀야 될 상황이라서 학교를 다니는데 재활하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를 다니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학을 결정하고 교무처에 갔습니다. 교무처에 가니까 휴학하러 왔습니다 얘기하니까 직원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저 휴학하러 왔습니다 라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 얘기하며 행정직원이 그 사람들 3학년이시죠? 3학년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이제 막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꾸 한숨을 쉬는 거예요. 직원의 한숨이 좀 자기가 나약해져서 그런가? 나의 좀 아픔을 보고 이 사람 비웃나? 라고 좀 섭섭해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 수학서인데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도 언짢아하고 마음도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휴학 다 쓰고 나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 작년에 학생회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참 감사하다 생각 들었는데 이번에 휴학하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빨리 회복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나약함이 아니라 나의 힘듦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힘을 없는 사람이 있었구나 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누군가 내 마음을 읽어주면 되게 위로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해주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줍니다. 근데 둘째,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가 높아짐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낮아져서 말씀대로 살면 속지 않습니다. 낮아져서 말씀대로 살면 속지 않습니다. 낮아져서 속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자, 우리 일어서서 우리 아이들 잘 찬양해봅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 나와주세요. 이게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며 기쁨에 감사하며 평안에 감격하며 하나님 할로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예 찬양하며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에 감사함에 하나님 알도록 주님 안에 승결이 주님 안에 승결이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은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또 나아가시오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밝게 이기셔야 됩니다. 네, 이곳이 천국인지 알고 이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11절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에 가서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성경에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에 가서 승리했다라고 14장 48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저번주에 얘기했죠. 약탈하는 자들 손에 건졌더라라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 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었으니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후회한다, 근심한다란 말은 어원상 비슷한 언어로 쓰고 있는데 슬퍼하다라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슬프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울의 이 일 이후에 생길 그의 안 좋은 일들, 악신이 오는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참 사무엘이 멋있는 게 뭐냐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얘기하고 난 뒤에 사무엘이 뭐하냐면 근심하며 온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은 낮아져서 하나님 마음과 맞춰져서 마음에 근심하며 온 밤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뭐죠? cry, 소리치는 거예요. 근심하며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분노의 하며하고 같은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이 품어서 분노의 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음에 또 다른 근심. 생각해 보십시오. 한 왕이 섰어요. 조선 왕조 500년을 얘기하죠. 왜 500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까요? 500년 동안 왕조가 안 바뀐 거예요.
여러 가지 풍랑이 있었지만 왕조가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사람 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왕건의 나라,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럼 나라가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습니다. 왕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사울을 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에 부르짖습니다. 아주 슬퍼하며 괴로워합니다. 그 밤에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모습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이래서 그는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갑니다. 근데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가서 하나님 당신을 책망한다. 그리고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계속 계승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안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말을 누구한테 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야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내가 안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꼭 해야 될 상황이야. 저희 집도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22일 날 7월 22일 날 이사하려고 하는데 좀 앞당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 이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거마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조율하는 것 자체가 저 20일 날 가는데 뭐 맞춰달라 이런 얘기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늦췄어요. 늦추고 어떻게 하죠?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제가 구박을 받겠죠. 그렇겠죠. 아내가 저보고 20일 날 되냐고 물어봐라 했는데 제가 제 부담스럽다고 I'm sorry 나 좀 이따 얘기할게 했는데 어떻게 하죠? 아내의 마음을 내가 몰라줬으니까 분노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그 20일 날짜 바꿔달라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갑니다.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종일 부르짖고 난 뒤에 그의 행동이 뭐냐면 안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갑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낮아져요. 다르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지면요, 여러분 마음의 눈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측은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눈높이 안 났으면 그냥 분노로 끝났는데 분노로 끝나지 아니하고 뭘 어떻게 하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건을 향해서,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분노만 있다면 어떻게 하죠? 화만 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효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과 이 상황을 위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면 싸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귀여움이 빨리 와서 가져가세요. 깜짝 놀랐네. 유라, 네가 졌다며 혀가. 저번 주 양보했잖아 누나가. 뭔가 노리고 있으면 빨라지는 애들이요. 주혁이 저 뒤에 있지 않았나요? 달리기 빠르다. 주혁이 들어가. 낮아져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분노로 끝났으면 속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분노로 끝나면요, 짜증으로 끝나면요, 우리는 마음이 속아가지고 다시 안 좋은 걸로 확장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면요, 분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온 밤에, 그러니까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근심하였는데 근심하다는 것은 분노라 나누거든요. 원어적으로 볼 때. 근데 그 분노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과 사울의 안타까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노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정희 선동님? 많죠? 분노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야.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이때 뭐였냐면 부르짖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낮아져서 속지 않습니다. 낮아져서 할렐루야. 예,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면 속게 됩니다. 이 상황에 속게 되고
내 마음에 속게 되고 나는 이 상황에 우위를 차려해서 뭔가 내려다보는 입장에서 분노만 하게 됩니다. 그 분노가 자식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 분노가 상황에 맞춰서 어떤 사람에게 원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적으로 내가 몰아갔던 이 상황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분노는 어떻게 하냐면 그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건 나쁜 말이에요. 손을 들어서 욕한다는 뜻이에요. 예. 손을 들어 욕하게 됩니다. 예. 그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시군요. 아주 좋습니다. 나다신 마음으로 아멘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원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결핍이 되어서 늘 나는 속고 삽니다. 상황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저 사람 날 분노하기 때문에 나도 분노해야 돼. 라는 이 사람 날 짜증나게 했으니까 짜증내야 돼. 라는 반대급부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속이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낮아져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면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그가 사울이 속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사무엘이 만나 아침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다 같이 사울이 뭐라는지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그날 밤 부르짖고 있는데 사울은 갈멜에 가서 기념비 세우고 옵니다. 잘했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내려옵니다.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잘한 게 아니었잖아요. 아멜렉을 진멸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불순종 때문에 그는 지금 잘리게 되었는데 세상은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용감하게 싸웠으니 기념비 세우십시오라고 얘기했겠죠. 아니면 내가 용감하게 세웠으니까 기념비 세워야 되겠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보면서 세상에 속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왜 사무엘을 보자마자 왜 이렇게 살렸냐고 얘기하니까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요. 아니라고. 무리가 그 백성들이 끌고 온 거라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더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멸을 했잖아요. 진멸하면 되잖아요. 근데 백성이 이렇게 했다라고 속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낮아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게 됩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꼭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게 되고 주변 사람 당연히 백성들은 사울을 위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위하는 사람한테 속게 됩니다. 아니 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선택해야 했겠죠. 백성들이 들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볼까요? 14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 세우고 백성들이 끌고 온 좋은 것들 남기고 난 뒤에 한 말이 뭐냐면요. 사무엘을 보자마자 내가 명령을 다 지켰다고. 메타인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울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 세우고 백성들이 들고 온 거 보고 사무엘에게 내가 명령 다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속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속아도 진짜 완전히 속았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하면 자기를 속이게 만듭니다. 용감하게 싸웠던 그것이 내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아져서 말씀대로 행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죠? 높아져서 기념비 세우고 사람들의 말 맞춰주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져서 말씀대로 살면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아져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속지 않습니다.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 속이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 사무엘처럼 낮아지지 아니하면요 사울처럼 속게 됩니다. 나 좀 잘하고 있지, 나 좀 뭔가 좀 이루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제가 설교를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동기 중에 제일 설교를 잘한다는 친구에게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설교 하나 들었는데 참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고 고맙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위치가 좀 이렇게 학업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변증적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바꾸다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얘 겸손하다. 책도 여러 개 썼거든요. 동기 중에 제일 유명해요. 그리고 제가 개척할 때 처음에 창고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120명 모인댔거든요. 내가 좀 이제 더 모였겠지, 유명해졌으니까. 그래서 한 200명 정도 모이나 했더니 아니 그거보다 조금 더 모여 수성아 얘기하더라고요. 나 얼마 정도 모여 했는데 400명 얘기하더라고요. 좋겠다 씨. 그런데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아이들과 다 합치면 40명 정도 모였는데 얘가 진짜 이러면 저한테 뭐라면 이렇게 너 목회를 잘하구나.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진짜 목회를 잘하구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에 아주 제일 먼저 책을 쓴 형님이 있어요. 이 형님이 나하고 똑같은 시기에 개척했거든요. 똑같은 시기에 개척했어요. 누가 봐도 이 형님이 잘할 사람이야. 누가 봐도 이 형님이 잘할 정도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말투도 서울 말투에 좋은 학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글도 이미 쓰신 굉장히 괜찮은 형이거든요. 누가 다 다른 형님이에요. 이 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개척을 똑같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 형님은 아주 열 몇 명인데 너 벌써 그렇게 됐어? 이야 너 진짜 목회를 잘하구나. 계속 들었는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이게 세상 얘기예요. 뭘 목회를 잘해요? 하나님 은혜로 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끼쳤다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두드리게 패고 이렇게 정신 안 차려요 이렇게 막 찌르고 이러니까 여러분 요거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볼 때 하나님 마음 보면 좀 달라져요. 태기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 보면요 전화도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요 그 마음의 극렬한 마음이 샘솟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요 되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의 미래를 좀 생각하면은 짠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유리 여기다 보면 아이고 얘 대학교 때까지 어떻게 학교를 다니노? 우리 학교 다니는 거 기억나잖아요. 제가 뭐 학교 논 거 아닙니다. 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 예, 그런 마음 들잖아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제주도의 기농한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쓴 거 봤습니다. 잘 살다가 아버지가 기농을 한다고 할머니랑 같이 제주도에 간 거예요. 근데 이 기농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지도 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2명 있었는데 딸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한번 제주도에 초청했습니다. 가는 거예요. 가니까 뭐 이제 평이 있고 거기에 200평에 약간 대지 한 6평, 7평 살 수 있는 방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그런 방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와서 이제 뭐 초대해서 가족들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뭐 먹고 싶니? 내가 다 해줄게 했는데 아버지가 원래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오만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짠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빠 그냥 좀 내가 졸업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지 뭐 그렇게 기농한다고 감노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딸이 꼭 참았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원망하는 게 있었겠죠.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 방에 갔는데 가족 사진이 쑥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제서야 좀 아버지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좀 더 농사 지으니까 힘들잖아요. 주름진 얼굴.
이끌린 팔, 늙어 보이는 어떤 뒷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아버지 힘들었겠다. 아버지 힘들었겠다라고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는 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가 잘한지 알아요. 근데 그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걸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속지 않을까요? 17절에 그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네, 사무엘은 그 답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래 낮아질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스스로 낮아진 것은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4절, 5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암양들을 잊어버렸다고 그 아들에게 시킵니다. 사안하고 같이 가서 너 암양들 잊어버렸으니까 이거 찾아와 얘기하는데, 그가 그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3절에 보시면 사안과 같이 암나기를 찾는데요. 4절에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에 산지를 갔습니다. 살리사 땅으로 다른 동네를 갑니다. 이것 보면 살림 땅으로 또 다른 동네 가요. 그리고 한데 베냐민 사람 땅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을 돈 거예요. 거의 부산에 대한 면적을 다 돌 정도 어마어마하게, 부산까지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연제군만 해도 크잖아요. 그 연제군보다 훨씬 더 큰 굴을 다 돌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한마디에도 낮아진 마음으로 수고하면서 찾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또 다른 땅 갑니다.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양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낮아진 마음을 아버지까지 걱정해서 두려워하노라 얘기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뭐라 했냐면 6절에 보면요, 이 근처에 선지자가 있는데, 존경받은 선지자인데 그에게 물어보자 해서 물어보는 태도까지 다 취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을 순종해서 여러 동네를 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순종하는 그 낮아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낮아진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기념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하죠? 그를 다음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을 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져서 다음이 없습니다. 사울왕 역당 여기로 끝나요. 더 이상 이제는 악신 걸려서 점점 그의 권세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이 낮아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낮아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낮아지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할 때 교회가 바로 선다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누굴 들냐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무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주님이 얼마나 낮아졌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7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낮아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낮아짐이 있습니까? 어떤 낮아짐의 불편함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은재쌤 왔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커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은재쌤이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수요일날 와가지고 버스 타고 와서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커피숍에 만났으면 제가 뭐 해줘야 되겠죠? 커피를 사야 되겠죠. 예. 커피 드시면 커피는 안 드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시는 게 뭐냐니까 레몬티, 아이스티 사달라 하더라고요. 아이스티를 사주면서 또 얘기하니까 몸이 좀 안 좋다. 이게 커피는 좀 몸이 안 맞아서 먹으면 이제 공황장애 뭐 이런 비슷한 어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림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자신의 낮아짐을 얘기하더라고. 그 말만 들어도 오죠? 하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게 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낮아짐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죠? 듣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은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비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데 그것을 비워서 종의 형태로 종이 되어서 사람처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근데 그 복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모든 사람에게 높아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아지는 자리로 가십시오.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릇을 크게 하십니다. 예전에 백집사님 신집사님이 전도하셨어요.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신 분이 폐지 줍는 할아버지셨어요. 만나서 복음 전하고 집에 초대해서 밥 먹이고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암 걸린 분인데 노상 속이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 잘 나갔다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속임을 당하면서 낮아지시더라고요. 챙겨주고 선물 주고 위로해주고 결국 암 걸리신 분이 죽으셨어요. 죽을 때까지도 장례까지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 그 심산 백신장님이 다 하셨어요. 그 낮아지면 어떻게 해죠? 그릇을 높이는 게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아주 유명한 글 쓰시는 분이면서 교수십니다. 그의 친한 친구가 돌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죠? 이분은 정말 맞추고 싶다. 갑자기 반지의 제왕을 썼습니다. 반지의 제왕. 둘이가 너무 친했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처음부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글을 쓰고 빨리 쓰고 그래서 너무 잘 나갔어요. 둘이 너무 친했는데 또 서로 신앙인이었거든요. 너무 친했는데 그래서 돌킨이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돌킨은 너무 꼼꼼한 사람인 거예요. 반지의 제왕 보면요, 딱딱딱딱 떨어지거든요. 영화 보면요. 이분이 너무 신중한 사람이라서 글을 쓰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계속 빛을 못 보고 있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나뭇가지를 하나 그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뭇가지 다 그렸는데 나중에 천국 가니까 그 나뭇가지가 이제는 정원이 된 거예요. 이곳에서는 작은 거였는데 이곳에서 낮아지는 거였는데 나중에 천국 가니까 부활하고 난 뒤에 아주 큰 숲이 된 것을 본인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물론 여기에 맞는 글도 하나 씁니다. 글도 하나 쓰지만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제 글도 쓰지만 이후로 나중에 대작을 쓰죠.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쓰게 됩니다. 그가 그 낮아짐이 세월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질투는 어디 있죠? 가까운 데 질투가 생기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은 C.S. 루이스야. 제일 친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C.S. 루이스 한동안 돌킨이 질주 때문에 힘들었다 얘기합니다. 그런 글이 있을 정도로 괴로웠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돌킨이 반지의 제왕으로 너무너무 유명해지잖아요. 여러분, 그 이파리 우리가 지금 희생하는 거 이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천국 가면 큰 숲이 되고 초원이 됩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사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서 사실은 그가 반지의 제왕 숲에서 너무너무 유명해졌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낮아집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길 힘쓰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변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못 낮아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짜증을 짜증으로 베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신지 아시고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지면 말씀대로 살면 속지 않습니다. 낮아져서 말씀대로 살면 속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더 낮아져서 주님의 것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